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무엘상 20장 이야기는 굉장히 긴 이야기죠.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무려 4번에 걸쳐 묵상하였으니까 상당히 길게 묵상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를 길게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 그냥 만나서 결혼하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길게 다루고 있죠. 오늘 본문은 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길게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서 전체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긴 본문을 택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 만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 관계 안에서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헤어짐들도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나단과 다윗의 이 헤어짐은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그러나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들의 교제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질환지교를 꿈꾸며 혹은 관포지교와 같은 여러 말들을 통하여서 좋은 친구 관계의 필요성을 우리는 생각하곤 하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는 무수한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 모든 관계들이 끝이 설정되지 않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영원히 남지 않을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모든 다른 만남들, 수많은 만남들을 추구하면서 결국 우리가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피보다 진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베트남 교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어찌 보면 캐주얼하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이죠. 이곳에 있기 때문에 관계들이 깊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민족의 사람들 가운데 또 신앙의 동지들 가운데 잠깐 하루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함께 노력해야 될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더욱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베트남 사람 중에서 이런 특별한 우정의 관계가 남겨지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아버지 사울 왕의 폭정,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파악하고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가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결코 함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인정하고 일단 떠나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때 본문을 통하여 묵상하였듯이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아이를 통하여 화살을 쏘고 나서 이제 아이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때 인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외쳐서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혹시라도 다윗이 못 들을까 봐 크게 말하면서 빨리 다름질하라고, 빨리 다름질하라고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다윗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왕래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위 남쪽에 있던 다윗은 자신이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 3번을 절한 후에 그리고 서로 입맞추고 울면서 그리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둘 사이에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가 너와 나 사이를 든든히 지키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떠나는 정말 눈물겨운 장면, 어찌 보면 정말 피보다 진한 그런 관계를 확인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동지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인 동지를 추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영적인 동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서 정말 이런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영적인 동지, 선물이 되는 영적인 동지는 계산하지 않는 친구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계산이 서게 된다면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묻고 따지기 시작했다면 이들 가운데는 어떠한 우정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요 요나단은 세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어떠한 관계도 진전할 수 없었겠죠. 지난번에 언젠가 전도서를 묵상할 때 삶은 유익이 아니다. 삶은 유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죠. 우리가 유익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이 일은 내게 유익할까? 이 삶은 내게 유익할까? 이 사람은 내게 유익할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산산이 조각나게 되고 결국 유익에 집중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변하기 전에는 서로 얼마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쫓아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유익을 쫓는 삶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여 은 30에 자신의 스승까지도 팔아 넘긴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 주변의 친구들보다 자신이 더 큰 자가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게 될 유익을 계산함으로 그들 가운데는 수많은 관계의 단절과 다툼과 서로 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가 처해 있는 정치적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산하지 않는 삶의 동지에 이런 여러 동지 예를 갖는 것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선물인지를 우리는 정말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만나는 사이들은 누구보다도 계산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사이죠.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우정 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꿈꾸면서 한순간 한순간 공들여 가면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안에서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해 주신 모든 관계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런 친구 관계, 동역 관계는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피보다 진한 정말 피보다 더 뛰어남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우리 유교로 치면 부자축이라고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관계였죠. 이거보다 더 진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 관계보다 더 진한 그런 피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혈통과 육신의 혈연으로 관계 맺고 있는 이런 삶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을 뛰어넘고 육신의 혈연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왕국 안에서 서로 봉사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대 근동 가운데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실로에 있었던 엘리 중심의 제사장의 문화와 영토들 그리고 새로운 변화하는 세계를 감당하지 못하는 옛 종교의 어리석음들과 낙후됨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영적인 한을 가지고 서로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였던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둘 사이의 혈연을 뛰어넘는 우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민 삶 가운데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관계들이 얼마나 지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얼마나 오래되겠습니까? 이 관계들의 종착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관계 가운데 이런 육친, 혈육보다도 더 중요한 십자가의 가치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과 육신의 피, 육신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면서 그것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우정들, 동역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외롭고 거칠고 험난한 삶 가운데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심지어는 피조차도 뛰어넘는 그런 뜨거운 우정 관계가 여러분의 베트남 삶의 모든 고생과 더불어서 선물로서 베트남 삶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갖고 있는 모든 일의 보상으로서 이런 동역 관계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끝으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얻게 된 큰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혹 이런 우정의 관계를 다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요. 주가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요. 단어를 몇 가지 사용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들로 분위기만 좋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나눈 이 피의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고 고단한 이 삶 가운데 처절히 고독하여 있다 할지라도 친구가 되어 주시는 주님만큼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사후에도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며 다윗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를 처단하지 않고 처단은요 커녕 왕의 자리에 겸상시키며 아들과 같이 대우했습니다. 반역의 자리에 의심받는 그런 여러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 무비보셋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수하였던 자가 바로 이들 우정 관계에 있었던 다윗이었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비록 이 우정 관계에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정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친구라 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를 향하여 친구라 하시는 이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고 주어졌다는 사실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 우정 관계 안에서 다른 모든 우정의 관계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단하고 외롭습니까? 엄밀히 돌아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집니까?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며 나의 삶과 나의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피부 정도만 와닿는 그러한 그런 얇고 또 그런 이제 허술한 관계 가운데서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와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우정의 관계를 나누면서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요나단의 위치로서 다가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주 예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우정 관계 속으로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홀로 와서 홀로 가는 고독이 본질인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며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시간들 주시고 많은 문제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 인생의 여러 즐거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많은 관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붙여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나는 우정을 우리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씩 하나씩 빚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함들, 또 믿음의 진지함들, 또 믿음의 발걸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늘꿈 교회 이름으로 허락해 주신 영적인 지체들을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듯이 다윗이 요나단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유익을 고려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나누는 이 교제가 세상에 피와 혈연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보다도 훨씬 더 진하고 중요한 것이 있음을 늘 우리로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때로는 많고 결국 우리는 주 앞에 홀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붙들고 주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의 교제,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교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여 이 우정의 관계로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상처가 있는 자에게 위로를, 또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안수하시는 손길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가 있는 자에게 응답의 확신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이끌어 주심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정들, 출타 가운데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팔로 안아 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